오늘 아침에는 리더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그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그런 말로 건의를 했습니다. 혼자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것을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러지 말고 백성들 중에 신실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자네가 하게, 모서방 자네가 하게 그렇게 장인이 사회를 보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그 말이 지당한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 일을 맡겨주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은 중간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교회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 지도자. 그러니까 1000부장과 100부장은 50부장 모세가 일하는데 중간 백성들 간에 지도자로 일을 함으로 모세를 돕고 백성들을 도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은 교회 안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물론 구역에서는 결정권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아니니까 저는 중간 지도자다,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지도자이든 리더는 아무나 세우지를 않았어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재덕이 겸손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면서 세울 것을 말해 주었듯이,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 오늘 낮에는 아마 또 우리 신대원의 하재성 교수님이 오셔서 또 좋은 말씀들로 우리의 자격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자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성품적인 면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기술과 기능만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성품적인 면에 자격을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성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영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 2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또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예수님의 영성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자주 말했지만은, 여러분들 만날 먹는 밥이 그 밥이지 딴 밥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을 하지만은 또 오늘 아침 이 자리가 또 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영성, 우리 구역장님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영성을 오늘 몇 가지로 가진다면, 특별히 여러 가지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그러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러 왔다라고 했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
참 주님의 영성은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저는 오늘 아침에 사랑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간단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영성입니다. 뭐 영성이라 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영성입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게 영성이 오늘 우리가 있다고 받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역장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게 바른 영성을 가지는 오늘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영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말씀했지만은 그 중에 오늘 아침에 사랑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사실 유대 나라에는 그 2번이나 3번 정도만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하는 그 숫자를 벗어나서 예수님 한 7번 정도만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어라. 그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용서를 말할 때에 만일 7번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범하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영성은 우리 구역장님은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오늘 주님의 영성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사역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것들, 우리 오물이나 폐수물이나 또 쓰레기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가 오면 씻어서 강물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낙동강의 하류는 저 다대포입니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바다로 들어올 때에 바다가 그거를 이 더러운 이런 건 난 안 받아줄란다. 그래가지고 바다가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안 받아주는 바다가 없습니다. 뭐든지 들어오면 다 받아줍니다. 쓰레기도 받아주고 썩은 것도 받아주고 냄새나는 것도 받아주고 동물도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다 받아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면은 바다의 염분으로 그걸 다 정화를 시켜버려. 정화를 시켜버리면 그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도 그 바다의 염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화가 되어져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수용을 한다 그 말이요. 더럽다고 수용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썩은 것도 바닷물은 다 수용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닷물은 염분으로 말미암아 수용해서 아주 깨끗한 정화로서 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남을 정화시켜주는 방법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활동을 할 때에 우리 구역 성도들 여러 가지 좀
오물 같은 쓰레기 같은 냄새 나는 경우라도 받아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구역장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세 가지를 잘해야, 저는 목회를 하는데 뭐 성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성공을 하는 건지 실패를 하는 건지 판단받을 끼고, 땅에서 성공이라는 말은 좀 붙이기가 조금 아직까지 시기상조라요. 그러니 야간 오늘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첫째,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이 뭐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설교 한 시간에 치료를 받거든요. 설교는 대중 상담입니다. 개인 상담이 아니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설교를 통해서 그 대중 전체 회중이 상담을 받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각자 가지고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장하는 말이지만은 기도를 해야 설교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해보기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설교를 하면 하기는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질 수 있는 걸 깨달아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영성과 함께 어울리는 리더십이라고 봐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 정치를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 한번 하시고, 제가 가실 때에 우리 교회 설교했는 걸, 녹음을 했는 걸 내가 들었어요. 너무 들었더니 가면서 하는 말이, 내 이거 장례식 때에 이 녹음했는 거 설교 한번 틀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가서 세상 떠나버렸어요.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헌법을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칠 때에 그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시험이 드는 교회 정권위원이 되어서 수습하러 가보면요, 그 교회 목사님 중에, 그 어려운 시험 든 교회 목사님 중에 설교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없더래요. 설교 못해가지고 그래 시험 드는 건 하나도 없더래요. 설교는 다 잘하더라는 기라. 근데 뭐가 잘못되느냐? 교회 리더십이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리더십은 영성과 더불어 저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가 우리 목회하는데 도움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설교와 기도와 영성이 갖추어진 리더십,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도 여러 가지 면에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 구역을 관리해 나가며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은, 예수님의 영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기고, 사랑은 용납하는 기.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쓰레기도 용납하고, 냄새 나는 것도 용납하고, 뭐 썩어 빠진 것도 용납하고. 할렐루야. 그게 그래 되면 다 그게 깨끗한 정수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을 섬기며 봉사할 때마다 구역원들 중에서는 별별 교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잘 품어주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진정한 사랑의 영성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뭡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리더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리더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요. 오늘 우리가 구역원들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에 그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허물을 덮어주나니라, 그렇게 말씀해 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허물이 있을 때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허물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집의 자녀는 허물이 없다, 그런 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다른 집의 자녀들은 허물이 있어도 내 집의 자녀는 허물이 없다, 그래 자신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허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역 모임을 하고 난 뒤에 광고 시간에 우리 집에 이놈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고 공개를 하고 구역원들에게 광고를 하고 구역원들에게 알리는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나 알까 싶어서 어입니까? 허물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러지요. 맞지요? 우리 백유숙 권사님 아직 잠이 들 깼는 것 같다고요. 자녀의 허물이 있어도 안 말하고 덮어주는 건 뭡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준다 해서 그 자식이 잘못된 걸로 우리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아무리 잘못돼도 우리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평생 덮어줍니다. 누구 알까봐 걱정합니다. 그러지요. 다 부모의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구 알까 싶어서 쉬쉬하고 그러면서 그 허물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충고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부모의 심정이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의 허물이 있을 때에 이 구역에 가서 말하고 저 구역에 가서 말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역장은 입이 무거워야 된다. 한번 다시. 구역장은 입이 가벼우면 안 된다. 구역장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구역장은 입이 무거워야 돼. 구역장이 입이 막 날랄랄랄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구역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대접을 잘하고 아무리 구역원들 갖다 놓고 닭다리를 뜯으면 해도 그거는 그때 뿌이고 지나고 나면 우리 구역장 돌아다니면서 내 허물 얘기하더라. 내 허물 다른 사람 통해서 내 구역장이 이 얘기하는 걸 듣는 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 말이 안 들어가. 구역장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감동되거든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구역장은 입이 가벼우면은 안 됩니다. 입이 무거워야 돼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래야 그게 구역장이 되는 거지. 하나 들었다 해가지고 동네방네 날 새기가 바쁘거든. 새벽기도 마치기 바빠. 왜냐? 여기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 구역장은 아무리 다른 면 잘한다 해도 신뢰를 못 받습니다. 구역원들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역장님들은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어야 사람을 키웁니다. 허물을 덮어주어야 사람이 큽니다. 그 천국 열쇠라는 책의 작가인 클레닐이라는 사람이 귀한 의사였는데 자기 밑에 일하는 간호원이 의료 실수로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호원 취소하려는 건의를 위에다가 건의서를 만들었어요. 그걸 알고 이 간호사가 의사에게 와서 사정을 하면서 빌었어요. 선생님, 내 앞으로 잘할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내 참 잘할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크레닌이라는 의사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인데 나도 허물이 있는데 그래 취소 건의서를 자기 손으로 그 말을 두고 찢어내든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번 봐주었어요. 용서를 해주었어요. 허물을 넘겨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훗날에 영국에서 아주 큰 병원에 간호원 수간호 과장이 됐대요. 그 사람을 키워서 용서는 키우고 사랑은 키우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람을 오늘 덮어주는 실수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밑에 사람이 클 수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자면 구역장 밑에 또 구역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만 만날 해먹으랍니까? 예? 내만 해먹으랍니까? 내만 해먹다 죽을랍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밑에 여러분보다 더 좋은 구역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역장한테 치이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 구역장을 만들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으로서의 뭔가 자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밑에 부구역장, 버금구역장은 내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구역장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그게 구역장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역장 밑에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꾼을 못 키운다 해도 적어도 여러분의 구역에는 여러분 이상 될 만큼 좋은 구역장이 나와야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구역장이 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허물을 덜추면 누구 그 구역장 밑에 사람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어도 기도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잘 이렇게 지도해서 나가면은 여러분 밑에 좋은 일꾼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성을 갖춘 우리 뭡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사랑은 기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 시편 104편 4절 말씀, 109편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저희를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원들 중에 마음 아프게 하는 분이 있거든. 그거를 같이 대적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목회 철학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오늘까지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무기인 것 같아요. 무기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실수하고 제가 부족해서 때로는 마음에 상하고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도 여럿이 대답이 없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제 근본적인 제 취지는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결정적으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내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기면은 먼저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는 볼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원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 아프게 하는 분, 여러분을 대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거든 새벽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구역장님은 뭡니까? 영성이 갖추어진 리더가 되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학력을 갖추고 경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역장의 일을 잘 해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에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좋은 사역의 열매가 맺히어지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리더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을 갖춘 리더로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리더는 용서해 줄 수 있다. 리더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리더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 구역장, 좋은 구역장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래 그냥 하지 말고 구역장은 한번 따라가요. 구역장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구역장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잘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한 구역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참 영성을 갖춘 구역장으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하나님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갖추어서 구역을 잘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리더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교회나 가정에도 어려운 급한 소문들이 들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무사히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고 바로 돌아가서 구역을 부흥시키는 사역자들로 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